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선순위와 가치의 변화.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우선순위가 있고 우리에게 있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먼저 돌 항아리를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우리 경제학 보통 교수님들이 예를 들 때 사용하는 교육인데요.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먼저는 큰 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자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모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넣는 순서는 우선순위는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큰 돌부터 넣어야 되겠죠. 큰 돌부터 넣고 그 다음에 그 빈 공간 안에 자갈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흔들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갈의 또 빈틈 사이에 모래를 넣으면 또 들어가요. 그리고 물을 부으면 또 이렇게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상상해 보시죠. 우선순위가 그 돌을 넣어야 되는데 그 돌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 물부터 가득 채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멩이를 넣을 수 없는 거죠. 넘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우선순위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읽은 13절 6장 13절 말씀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리오가 왜 조서를 내렸을까요? 우리 거꾸로 조금 올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면 그 조서의 내용은 6장 7절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지금 다리오가 다시 이 다리오 칙령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조서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경비까지도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을 멈추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조서를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 임금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지지를 받고 그리고 경비까지 다 끊임없이 그들의 세금으로 다 이렇게 후원을 해준다라고 지금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6장 이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기까지 16년이라는 기간을 그들은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배워서 잘 아시죠?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사탄의 방해가 원수들의 그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성전 건축하지 못하게 위에 상관들에게 뇌물을 주며 그들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몇 년을요? 16년이라는 기간을 주저앉은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또 사람들이 직접적인 어떠한 공격이 아닌 뒤에서 정치적으로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에 이 백성들이 1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완전히 무너져 있던 것입니다. 근데 왜 다리오가 이 조서를 다시 내릴까요? 아닥사스 왕은 그 후에 다리오 왕 후에 아수에로 왕 후에 있는 왕이고 그 고레스 왕 다음에 이제 다리오가 이렇게 세워져서 그 칙령 조서를 내리는데 왜 다시 이 조서를 내렸을까요? 우리 5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 보면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변화냐면 5장 1절 말씀 보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라는 선지자죠. 우리가 잘 아는 학개서를 기록한 우리 학개와 우리 스가랴입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2절 말씀 보시면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16년 동안 너무나도 힘들게 주저앉아 있었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선지자의 권면을 듣고 그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에 원수들이 또 방해를 한 거죠. 너희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느냐 할 때 5장의 내용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십시오. 바로 고레스의 그 칙령으로 우리가 이 일을 허락받았었고 우리는 이 일에 하기에 합당하다. 왕에게 다시 이 요청을 드릴 때 다리오가 그 모든 것을 살펴보고 지금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과 그들의 건축하는 그 모든 자원과 비용을 후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5장 1절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였고 그리고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본문 6장 14절 말씀 보면 학개와 이도의 손자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다라고 이 말씀 안에 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권면과 예언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럼 뭘까요? 어떤 말을 했길래 이들이 다시 움직였을까요?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학개서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한번 펴보십시오. 학개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조그만하게 이렇게 너무 양이 많아서 우리 대부분 보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학개서 말씀을 펴보시면 학개서 1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학개서를 통해서 그리고 학개 선지자가 그 백성들, 무너져 있는 백성들 그들에게 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전을 그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로 있었냐면 그 유다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원수의 방해로 인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건축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건축을 잠시 중단하며 때를 봐야 하는 것인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이러한 백성들에게 학개는 뭐라고 말씀을 권면하고 또 선포하냐면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판단하는 그 영적인 분별력은 틀렸다. 지금은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주저앉아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주저앉아서 성전을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할 시기인데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의 뭐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우선순위가 자신의 집을 세우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나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날마다 와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봐서 우리가 알지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지 말아라. 성전 건축하는 일을 나중에 하여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너희가 너희들의 집을 너희들의 성읍을 잘 건축할 때다. 여기서 말하는 이 판백한 이 뜻은, 원문의 의미는 지붕을 덮은 좋은 집을 이야기하는, 그 당시에 이제 지붕을 덮는 집이란 참 흔치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만큼 지붕을 덮고 완전한 그런 어떠한 집, 자신의 집을 세우는 것에 그들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아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는 또 우리 스스로의 죄로 인하여서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아무리 너희 집을 세우기 위해서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구멍이 뚫어진 전대에 마치 물을 붓는 것과 같이 끊임없는, 아무리 채워도 갈증만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의 그 우선순위가 변한 너희들의 그 심령을 너희 스스로 살펴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라고 강력하게 학계 우리 선지자님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너희들은 발랐다. 너희들의 개인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지금 너희들은 사치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살펴보아라. 어찌하여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너희들이 왕이 되었느냐? 이 땅에 왜 돌아왔는지 너희들은 기억하여라. 강력하게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 에스라 1장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다시 감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라는 거죠. 저는 참 이 학계의 선지자가 부럽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대부분 이 선지자들을 보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열매가 나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그냥 멸망의 길로 끝까지 가는데, 학계는 말씀을 전했더니 순종이 일어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줬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스가랴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바로 옆에 넘겨보시면, 그럼 스가랴는 무엇이라 권면을 하였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2절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를 아무리 많이 보내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이 선지자가 말씀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행하여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스가랴와 이 학계의 이 권면과 예언을 통해서 백성들의 우선순위가 나 자신에서 어떻게 되었냐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말씀 보시면,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의,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손자 스가랴의 이제 권면을 따랐다. 이제 스가랴 말씀에 보면, 학개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다 마음의 감동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에스라 말씀은 누구를 강조하고 있냐면 지금 장로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이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다가 나 자신이었다가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그 영적인 그 흐름이 모든 교회에게 흘러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을 자주 해줍니다. 윤 목사,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야. 잘하라는 말이죠.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지 위에서 역류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그 마음의 우선순위의 변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반응과 순종의 변화가 중단되었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오늘 15절 말씀에 보시면 성전 일을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끄는 동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수요일 날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의 용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먼저 무엇을 살펴봐야 하냐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 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제가 표적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장로들이라고 나왔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직분자들의 마음에,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자신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죄를 따르는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은 든든하게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수가 흘러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강물이 흘러 넘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 다시 살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생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변화될 때요? 내가. 나의 이 우선순위가, 나의 마음의 이 중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를 통해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반응하였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살피며 조상들을 따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생명력이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 넘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닌 나 스스로를 먼저 살피며 내 안에 있는 우선순위를 먼저 살펴보며
정말 주님이 아니시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